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어린 예수님이 12살에서부터 30살까지 사랑을 받으면서 어,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에 나타났을 때 예수께서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침례를 받은 겁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야기 전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족보하고 다르다. 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지만은, 그러나 유대인을 위하여 오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만 열방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러면 유대인은 무엇이냐? 제사장 나라로서 말씀을 가진 족속이다.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지금 유대인 말고요. 유대인은 없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30살이 되어서 족보를 따지기에 될 때에 유대인은 누구의 아들 이렇게 오지만 누가는 누구 위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꼭대기 누구냐 이러면은 아브라함부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제일 높은 사람을 기껏 생각해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다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바다의 모래알 중에 한 개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합당하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 네 위에 누구 위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는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위에라고 얘기합니다. 어, 그 위에라고 하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자꾸 올라가면 최고 높은 곳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만드는 아담을 아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강아지를 안고 엄마가 이러면서 그러고 아들아 이런 그 뭐 아들을 하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만 아빠 엄마 소리를 하고 우리 애기를 하고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보고 막 욕하고 이러죠.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피조물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어떤 사람은 단군 할아버지가 짐승에게서 났고 짐승 위에는 신이고 보이지 않는 신이고 이랬으니까 비슷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의 생각은 그거밖에 못합니다. 기껏 생각해봐야 그건 로마 신화도 역대의 젖을 먹고 자란 그게 조상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뭐, 아래에서 깨었다든가 뭐 이런 거를 상상할 수는 있지만 어, 처음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른 어, 결과를 가지고 오죠. 우리 어제 말씀을 했지만 처음에는 아담이 생명을 주셨다. 원래 흙이었는데 생명을 줘서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선악과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죽지 않게 영생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라고 하고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게 된죠. 그래서 첫째 아담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표다. 이제 그렇게 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중간에 보면은 이게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이사야서에 잘 나옵니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이스라엘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그 임금이요, 뭐 다메섹의 머리는 임금이요, 이렇게 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아들이다 교회가, 그래 말해도 안 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위는, 그 머리는 이렇게 할 때, 아, 이게 직계적으로 내려오는 계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77명은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그 머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머리가 그 외우기 좋아야지, 머리 나빠도 외우기 좋아야지, 이래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끊어가지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어, 그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빌론 포로 갈 때까지 14대, 포로 갔다 와서 예수님까지 14대, 이래가지고 14대는 노래로 만들어서 외우기도, 알파벳을 넣어서 외울 수도 있고 뭐 그냥 외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뺄 사람은 빼고 넣을 사람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족보를 가르쳐 주고 있었지만 누가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름을 넣어서 족보를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왔을 때 성령이 충만했다, 그 얘기하고 연결됩니다. 족보는 그냥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자. 그래서 딱 넣어서 우리가 마태복음과 대조적으로 각도를 다르게 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 있고, 오늘 1절 말씀은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강에서 돌아오사, 요단강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강 건너 베다니에서 받았어요. 강 건너라는 건 지금 현재 요르단 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강 건너라고 얘기했을까요? 항상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쪽으로 가면 강 건너 이러면 서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사 이런 것은 지금 음, 유대 광야로 왔다는 겁니다. 유대 광야는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 사해 동쪽으로. 그로 이제 가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이렇게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40일간 금식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세상을 단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40일을 사는데, 그 광야가 빈들이고 혼자 있는 것이고 쓸쓸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이 그게 빈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도 돌아와야 합니다. 와서 하는 제자들을 만들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40일 동안 어떻게 했느냐? 성령에 이끌리셨다. 완전 피동이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움직일 때 그게 성령에 이끌리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읽어볼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더함에 줄이신지라.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날수가 다한다는 것은 40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날수가 왜 다하냐면 40일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금식 이러면 40일 이러는데, 정말 40일 안 먹고 살 수 있을까? 겁이 나서 저는 해보지도 못하고 또 뭐 그랬습니다만은 그 CCC 이
대학생 선교회 간사들은 우리들 보는 앞에서 40일 금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40일 동안 물 먹는 방법도 있고요. 또 끝나고 나서 무엇보다도 어떻게 식사를 시작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굉장한 유혹을 받게 되고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배불리 먹고 시험 당할 때는 뭐 당당하게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리면 맞고 씩씩 웃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때리면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먹을 것을 눈앞에 놓고 견딜 수 있느냐, 이런 시험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마귀가 뭐냐 이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빛에 살려면은, 밝은 곳에 살려면은 반드시 그늘이 있게 되는데, 그 그늘이 마귀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신경이 쇠약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얘기해 주는 그를 들어보면, 어, 다시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울었는데, 엄마한테 막 안기면서 울었는데, 그게 생각이 납니다. 문구멍이, 한지로 되어 있는 문구멍이 그냥 이렇게 뚱 보이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 구석으로 뭐가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그때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울 일이 아니지만, 어린 아이 입장에서는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머니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경이 쇠약해지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이 마귀가 뭐냐 하면, 어, 그,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사타나스, 히브리 말로 사타나스인데, 헬라어로 쓰면 사탄, 영어로 쓰면 사탄. 그래서 이 우리나라 말이 여러 개 있듯이 이 헬라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었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사탄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악마 뭐 이런 마귀 이런 말을 쓰듯이 헬라 말은 사타나스라는 소리 나는 대로 적기도 하지만 디아볼로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탄의 의미는 비방하다, 모함하다, 참소하다, 그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만 계속 꼬집는 거예요. 잘못했는 것만 계속 꼬집고 그냥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그거를 참소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거하고 마귀하고 악마, 악한 귀신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또 방향으로 보면 똑같이 이 악한 것들을,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인데 마귀는 사람이 없이 그냥 들어와서 힘들게 하는 거고, 귀신은 귀신은 인칭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게 사탄에게 이끌려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때 그걸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는 이겨내지 못합니다. 어, 마귀의 권세에 이겨내지 못하면 귀신 들린 거고, 컨트롤할 수도 있는데도 그냥 아니란 생각으로 끌려가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보다 귀신이라기는 좀 어렵지만 뭐 다른 이름을 쓰게 되죠. 그런데 마귀는 사람 속에 들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꼭 악한 짓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어떻게 할까요? 시험 이러면은 영어로 테스트가 있고, 원래 의미 템프테이션이 있는데, 템프테이션은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평가라는 말인데, 가만히 있는 사람을 평가하는 그게 아니고, 악한 마귀가 유혹을 했을 때 견뎌나가는 것을 음, 평가하는 게 그게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거죠. 유혹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시험은 A학점, B학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템프테이션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넘어져 버리면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갖다 놓고 다르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40일 동안에 안 먹으니 이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 40일 맨 처음에 3일째가 제일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 뭐 안 해봐서 모르는데 견딜만 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나게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먹을 게 눈에 보이니까 그냥 주워 먹고. 그래서 그 음식할 때는 주변에 먹을 것도 없어야 되고 식당도 없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도와주는 거죠. 그게 도와주는 게 천사가 수종 들더라. 그래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요. 그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이 그 베드로처럼 배가 고플 때 육수간에서 그러니까 저 푸줏간에서 고기 삶는 냄새가 막 올라오니까 헛것을 막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헛것이 아니더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그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보자기에 쌓인 그를 내가 준 거를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다음부터는 이방인들이 이 와서 오라 해도 가가지고 설교해주고 그렇게 했던 거죠. 어,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극한 상황에서 유혹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 있을 때 이제 심해봐라 이렇게 할 때 좀 이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극한 상황에서는 못 이깁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극한 상황에서 먹는 거 가지고 시험을 당하게 되지만 마지막 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뼈가 찢어지는 그 아픔을 견디고 저주하지 않고 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참음으로써 승리하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그 결과를 얻어낼 수밖에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음, 보통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게 된 것을 잘 압니다. 3절 읽어봅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 40일 금식하면 제일 급한 게 뭡니까? 먹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해 놓으면 먹는 거 눈앞에 사모님이 그 간사님 사모님이 그 이제 금식 끝났으니 밥 가져와라 이랬을 때 조금 줍니다. 미음을 원래 줍니다. 미음을 조금 주고 어 왜냐하면 이게 내장이 붙었기 때문에 그걸 피해야 되니까 미음을 주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번 먹고는 그 다음에 입맛이 돌아오잖아요. 입이 쩍쩍 다시면서 있는데 마누라가 밥하는 걸 딱 보고는 달라 이럽니다. 아니 좀 더 있어야 된다. 막 마누라를 밀쳐버리고 그걸 뺏어가서 먹고 돌아가신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돌아가신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런데 저는 결혼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40일 금식하고 괜찮다 이래가지고 한 번 더 하고 그러다가 세 번째 들어가서 돌아가셨는데 그런 것도 좀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데 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들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처럼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불러서 뭘 먹을까, 먹지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상황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또 오게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40일 굶어도 괜찮다 말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음, 그래서 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금식할 때는 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 아들 맞나?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그렇게 얘기할 때 엄청 유혹이 땡기죠.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합니다. 그러면 못한다 이러면 이제 니는 하나님도 아들도 아니야. 뭐 네가 그렇게 금식해가 누구를 위해서 그래 아들도 아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헷갈리게 되고 결국은 먹게 되면 죽게 되죠. 떡을 만들어서 먹게 되고. 근데 이 아들이 얻은 이 말은 분명히 하나님을 안 믿는 마귀가 한 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동되면 안 돼요. 아이고,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게 맨날 댕기면 뭐하나. 맨날 성질 내고, 어, 남을 사랑해야지. 이러면 자기는 개천판으로 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귀 기울이고, 맞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남들한테 본이 보여야지.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 사두개인입니다.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서 은혜 속에서 죽이면 죽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 때 사탄 마귀 말을 들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지.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뭐 떡 안 먹으면 그러면 사나니 떡 안 먹고 살 수 있냐? 또 40일 살아본 거, 산 거 보면 모르냐? 사람이 떡으로 살면 생명을 연장하는 거지 사는 게 아니다. 진짜 사는 거, 안 죽고 사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어. 그 생명을 연장한 죽었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영생을 얻는다. 세상의 떡으로는 잠시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이게 금식을 합니까? 물으면은 이 8장 3, 신명기 8장 3절을 읽어야 돼요. 읽어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람이 가난해지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어, 그 가난 속에서 이렇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모릅니다. 낮추질 않고 지금 고공행진합니다. 유튜브 봐도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을 안 되는데 뭐 무기가 세계 최고고 뭐 가전제품이 최고고 근데 사람은 개창판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사람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낮추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낮추는 겁니다. 우리 보고 네 있더라도 굶으라 6.25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말 자체가 안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먹을 게 없을 때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네가 이렇게 굶긴다. 40일 한번 굶어봐라. 낮추어서 살게 해주지 높으면 죽습니다. 높으면 떨어지고 죽고 그렇지만 낮으면 죽는 것 같은데 안 죽이고 살리고 해주는 거를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낮춘다고요? 아모스 8장 11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아모스가 말할 때 너희들 앞으로 망할 때가 있는데 그 망할 때는 먹을 게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살아. 이러면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까까닥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영원히 안 죽는다는 믿음으로 죽어, 마지막을 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듣고 있던 후손들이 그걸 보고 우리는 안 죽는데 그거를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 그 자식이 믿고 저 자식이 믿고 어떤데 보니까 400년이 지났는데 그 믿음으로 죽은 조상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아,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선조 믿음의 조상이구나. 안 죽는구나.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하는 것 시험을 통과를 했어요. 떡을 안 만들고 그냥 말씀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근데 이 마귀가 하나님이라는 이 왜 금식을 하고 있고 음, 성령이 충만한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전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세례를 받음으로써 확신하게 되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5절 읽어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래서 1차를 통과하고 2차는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음, 시험지로 내줍니다. 네 세상에서 잘하고 싶지? 그래서 전종남이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것도 사람들이 아, 뭐 잘한다 소리 들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세상 영광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거 없는 게 아니죠. 세상 영광이라는 거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어떤 일을 해도 뭐 떡이를 떠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남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음, 남이 이 나쁘게 평가를 못하는 것을 잡아서 그렇게 하려고 찾기도 하고 그런 일을 찾기도 하고 그걸 가지죠. 그게 복음 전하는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붙잡아서 마리아처럼 좋은 일을 택했다. 이 소리를 늘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죠. 옳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도 예수님도 여전히 이 권위와 영광을 원하지만 세상 영광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런데 그 이게 그 산이 있다고 저 여리고에 가면 쳐다보면 높은 언덕이 있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던 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산이라고 부르는 산인데 거기서 보여주면서 세상 영광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느냐. 한번 맞들어 놓으면 끝내준대. 이렇게 하면서 어, 보여주는 허상이죠. 잠깐 보여주는 허상입니다. 권력이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5년 견딥니다. 근데 그거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뭐 돌아서면 시간 지나가 버리죠. 어, 6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 자세히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어, 특히 왜 말이 안 돼 이러지만 오래 묵상한 사람은 이게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은 내가 네게 주리라 이런데 사탄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명령을 못 줍니다. 영광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준다는 거예요. 너 봤지? 내 이거 줄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내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넘겨준 것, 이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줬다고 너희들이 이해를 해라. 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영광이야. 내가 이걸 너에게 줄게. 우리는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높은 산에 이 교회를 짓고 또 높은 산에 음, 그 신전을 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우러러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탄 마귀가 내게 준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네게 주겠다. 그러면서 절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아부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을 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7절 읽었죠? 아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거는 분별력을 시험하는 거죠. 분별력을. 네가 지금 진짜 실세를 제대로 아느냐. 그 실세는 사실은 사람이 조금만 생각하면 아는데 그 생각을 안 합니다. 미래 딱 눈앞에 보이는 그 말에 딱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어, 걔도 압니다. 이게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딱 눈치 보면은 음, 처음 오는 사람인데도 딱 이렇게 틀립니다. 우리 우리 주인의 아버지가 오셨다. 이러면 딱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데 이 걔보다 못한 게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섬기면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서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천사를 섬기는 것을 금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안 되는 거. 그 천사 같은 경우에는 타락한 천사들도 막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딴 길로 가버립니다. 사탄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곧장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데는 뭐 수직으로 한 1km 올라가서 또 거기까지 아니고 예, 읽어주세요.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성전 꼭대기가 제일 높은데 그 위에 딱 올려가 가지고 어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를 시험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겉으로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가 믿냐? 하나님 아들이면 음, 너를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믿냐? 그럼 뛰어내려 봐라. 너를 구원할 거 아니냐? 지금 시편 이야기를 끌고 와가지고 사탄은 성경 잘 압니다. 그래서 시편 이야기를 끌고 와가지고 네가 뛰어내려도 산다고 했으니까 뛰어내려라. 그게 믿는 게 아니라 안 그러면 네 믿음이 없는 거 아니라 네 겉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지 안 믿는 거 아니냐. 그래 뛰어내려라. 10절 읽어봅니다.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시편 191편 11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로 죽게 안 한다. 다시 말해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바친다고 해가지고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속전을 드릴 수 있는 양을 준비를 해서 어, 가시에 걸린 짐승을 태우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 사탄은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을 불신자를 믿음 있는 자를 유혹하는 건데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해요? 구별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이 사람이 이단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조금만 생각하면 구별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막 하고 강요시키고 이러면 이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시편 191편 11절과 12절인데 11절 읽어보세요. 또한 그들이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12절 시편 91편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이거는 뭐 사람들이 다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어, 사탄들도 다 알고 있는 이 노래가 우리는 뭐 처음 읽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그게 음, 알아서 이 얘기를 할 때 이걸 믿음이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볼래? 이러면서 이 얘기한다고 해서 막 보여주고 이러면 그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두 사람 문제를 왜 딴 사람하고 얘기 나눌 필요가 없어요.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나타낼 필요도 없고 믿음은 그냥 딴 사람이 아, 저 사람 믿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내가 믿음을 보여줄게 아, 그런 건 없어요. 뭘 독을 마시더라도 어, 태압을 받죠. 해함을 받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말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남들이 저 사람 안 죽는다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안 보여줍니다. 보여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하도 보여달라고 애를 쓰니까 바위 틈에다 모세를 넣어놓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놓고 살짝 그 위를 지나갑니다. 그럼 뒷자락만 이렇게 보이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막 이렇게 보여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는 떨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더더구나 사탄에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치 없는 짓을 안 한다. 내가 이게 다이아몬드가 한 개가 얼마짜리인데 돼지야 네가 목에 걸고 있어. 이러고 돼지한테 던지면 그 돼지는 사나워져 가지고 먹는 건 줄 알고 씹다가 이빨 부러지면 사람한테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이 사탄이 그 얘기 한다고 해가지고 따라하면 안 되는데 이 시험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 16절 비슷한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물이 나나 안 나나 봐라 이러면서 모세가 2번 때렸잖아요. 그렇게 시험하지 말고 그걸 시험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면 안 되고 믿음을 증명하라. 우리는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고 믿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탁 두드렸을 때 물이 나오면 그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거죠. 순종과 시험은 막대기 한 번 차이예요. 한 번 더 때리면 불순종이고 때리라고 할 때 한 번만 딱 때리면 순종이고 그게 뭐 불순종이라 해서 완전히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공격하면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냥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2번 때렸는지 한 번 때렸는지 잘 구분이 안 가요. 근데 그게 시험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시험했는지 믿음을 증명했는지 어떻게 구별해요? 이러면 모릅니다. 말씀이 이 사탄 모세가 그때 거기서 시험했기 때문에 다투었기 때문에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그 성경을 보고 그걸 아는 거예요. 처음에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시국이 이해가 안 가지만 지나놓고 보면 아, 그게 십자가였구나. 아, 그게 사탄이었구나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에 힘주고 큰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지금 목에 힘주고 큰 소리 내는 사람 있는데요. 나중에 보라 말입니다. 지금 평가하지 말고 마지막 12절 읽었나요? 예. 네, 13절 읽어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납니다. 네. 이 사탄은 계속 못합니다. 계속 사람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건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근데 3가지만 딱 시험하고 이제 떠납니다. 처음 시험이 뭐죠? 떡을 먹어라. 2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영광을 내가 줄게. 절하라. 절해라. 꿇으라. 나한테 엎드려라. 어? 절 때문에 문제되는 것도 있어요. 강제로 막 꿇어 엎드려 항복시키고. 또 3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시험하지 마라. 네가 남이 사탄이 하라고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리고 끝난 뒤에는 떠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떠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약한 것만 보이면 나타납니다. 어, 왜 그런 걸 줍니까? 베드로가 한 말 중에서 3장 7절에 보면 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을 위하여, 이 사탄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사탄을 잠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을 우리가 방해 못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전에는 그렇게 시험 기간이 있는 겁니다. 시험 기간이. 그 시험 기간이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가 있듯이 그 사이에는 마음껏 캠퍼스 생활을 하는 거죠. 뭐 결강을 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다방에서 차도 마시기도 하고, 학생이 무슨 차를 마셔. 대학생은 안 그렇습니다. 대학생은 차도 마시고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시험 기간 딱 되면 시험을 정신 차리고 봐야 통과하고, 그리고 더 큰 사람으로 이렇게 음, 음, 졸업을 하게 되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계시록에 보면 사탄을 유치장에 가다 놓는데 얼마나 오래 가다 놓냐면 천년을 가다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년을 기다리고 우리는 그 천년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13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마귀가 마귀가 모든 모든 시험을 시험을 다한 다한 후에 후에 얼마 얼마 동안 동안 떠나니라. 떠나니라. 40일 금식은 극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극한 상황에도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예수님 닮은 겁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도 유혹을 이기셨는가? 그만 내려가고 싶은 말이 마음이 꿀뚝 같죠. 나는 십자가 안 받겠다. 어, 안 박히겠다 하면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끝까지 불만하지 않고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어, 문제 2번,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신가? 성령의 도움을 안 받고는 그 유혹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 사탄을 주셔서 믿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탄의 그 역할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해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믿고 힘들고 어려움을 잘 통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